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깨달음이나 득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르죠. 깨달음이나 득도는 오랜 사람이 수련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되는데, 깨달음이나 득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다른 종교, 철학과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너는 왜 할 수 없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식으로 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길,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차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구원받았다, 중생받았다라고 하거나 또 거듭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태어났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라야죠. 날마다 조금씩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거나 비정상적인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떤 지식에 끝까지 채워져야, 지식이 끝까지 채워져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은데, 자라지 않는 신앙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지혜로, 어린아이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거나 비정상적인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 그것에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하는 것에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신앙 자체는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종종 믿음의 과거를 자랑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일을 했다, 옛날에는 이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잘 믿었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를 자랑하는 믿음은 사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오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그때보다 더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육신의 힘이 있어서 헌신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육신의 힘이 없더라도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교에서 꼴찌하는 고등학생이
내가 초등학교 시절 1등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자랑한들 그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성장을 멈춘 믿음, 그래서 과거만을 자랑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더디게 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도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이죠. 무엇이 비정상일까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또 성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라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괴감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 부분에서 더 자라나야 하겠구나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훨씬 성장을 해야 비로소 그때 참된 어른답게 된다. 어른답게 활동한다, 행동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거듭나지도 못했으니 그냥 불쌍한 것이고, 믿는 자는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있도록 또 우리에게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일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인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을 주님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새로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